에스더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큰 나라의 왕후로 뽑힐 정도로 얼굴이 예뻤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왕후로 뽑지는 않았겠죠. 말도 예쁘게 하고 마음씨도 고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양육해준 모르드게를 변함없이 존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심도 좋았습니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 왕후가 사흘간 시녀와 더불어 금식기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대단한 인물이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스더가 기도 가운데 만나고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왕후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면 경호원들이 바로 제압하고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경호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그 왕이 온유한 성품의 왕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왕후를 폐위시켰던 사람입니다. 아주 변덕스럽고 괴팍합니다. 고대 제국의 황제였으니 그럴 수도 있었겠죠. 에스더가 부름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는 일은 와스디가 왕의 명대로 잔치에 안 나온 것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폐위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그를 아름답게 보고 존귀하게 대합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큰 소리 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왕의 마음도 스르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왕이 잠이 안 오는 날도 있습니다.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왕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꿈을 꾸게도 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의 경우가 그렇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꿈을 꾸기는커녕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역대 궁중 일기를 읽게 했죠. 그러다가 모르드게의 선행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일 건에 대해서 왕의 재가를 받으려고 뜰에 있다가 왕의 자문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하루 종일 수도 수산성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왕이 높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세상 권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양부가 죽고 또 유대민족이 진멸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고 모르드게에도 도성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하만은 제국의 실권자입니다.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추종자들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에 비해 모르드게는 대궐의 문지기일 뿐입니다. 그것도 미움받는 문지기입니다. 얼마나 밉게 보였으면 특별 사형 도구까지 만들었을까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후는 대단한 존재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보세요. 왕후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와스디를 보세요. 왕후라도 하루아침에 폐위되지 않았습니까? 하만을 보세요. 총애받는 총리라도 하루아침에 실각되지 않았습니까? 짐이 곧 법이라는 말처럼 왕의 한마디에 왕후도 폐위되고 총리도 실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더구나 왕의 조서가 도성 수산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내려진 상태입니다. 바사의 법은 왕이라도 변개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꾸고 싶다면 다시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는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과 그 추종자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스더가 경험한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지역 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모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스더서는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임은 제비 뽑는다는 말인데 하만과 그 추종자들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제비를 뽑아 12월 13일로 날짜를 정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인들은 그날에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겨우 왕으로 뽑혔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서 죽임을 당했다. 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친구들의 권함도 안 받다가 결국 미움을 받아서 하만의 뜰에 있는 장대에 매달려 죽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죽임당하고 재산을 탈취당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얼마나 슬프고 통탄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더욱 사랑을 받고 모르드게는 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에스더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에스더의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애통하는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에스더도 훌륭하지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더욱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